성령의 은사 3강,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혜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1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신앙에 기초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영적 전투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잘 알지도 못하며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무엇을,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유익하다라고 했었을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길 원하시고 계신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은사는 나의 소유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나와 있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번 주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이죠. 지혜의 히브리 원어는 호크마이며 이는 실천적인 지혜, 숙련, 다양한 경험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력 나와 있는데 무언가를 판단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 선택이 선인가 악인가, 이거를 자꾸 어떠한 이익의 관점으로 나에게 좋냐 좋지 않느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이익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일 처리의 방법,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답게끔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육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일 처리의 방법을 누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였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으며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자신을 믿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나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기에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하며, 왜? 나는 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엄마 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나는 나를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왜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돈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나는 그 돈과 환경의 어려움을 나를 믿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100% 있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무엇되어질 수 있다? 좌절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게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술, 돈, 성, 명예 등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높은 세상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엇하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케 한다. 세상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해서 속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사를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박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은 사람이거든.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대 나온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너가 아무리 너의 머리로 너의 인생을 지금 계획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로 나가야 된다 라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머리 커갖고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금이 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갑자기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우리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전에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갑자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생각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심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세상 이들을 보면 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상 지혜를 가진 자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의 해결 방안을 돈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먼저 찾는 것이 누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누가 이 문제를 경험해봤지?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수다쟁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길 원하십니다. 하온이가 귀여워요. 그러면 가갖고 말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러니까 하온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를 딱 보더니 귀여워.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믿음이 없군요. 이러니까 귀엽대 나보고. 그래, 너도 귀여워.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내가 징그러운 사람은 아직 내가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쟁이야.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까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나의 귀는 세상을 향하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오해합니까? 침묵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으며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웃을 용서하라. 예 주님. 왜 바로 예 주님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중간 1번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하는 줄 아니?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이거를 들었지만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면 조금 있다 나를 볼 거야.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자, 나를 따라하라, 너를 부인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란다, 이해는 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세상 모든 것을,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결국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내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이제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잖아요. 한 3주면은 다 읽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자랑하려고 메똑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신학교 때. 그래갖고 포켓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권의 성경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거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학교 갈 때,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 데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2시간이거든요. 그 왕복이 4시간이야. 그 내가 거룩한 또 신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신문 안 본다, 세상의 것 안 본다.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사실. 제가 좀 그렇게 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줬거든, 옛날에는. 그래갖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말씀만 봤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예요. 누가 연애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왜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너 연애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됐었어. 근데 이제 사모님을 딱 만날 때는
사실 제가 거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사모님을 만날 때는 말 잘해야 돼요. 그 사모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다 그 전에는 다 커트하다가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문자로 적혀져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기이한 법으로 나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봤자 뭐합니까? 뭐 50도 그라고 100도 가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말씀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읽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의 히브리 원어가 하가이며 이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 주의하다. 되새김질을 왜 합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소화를 잘 지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가 풀을 먹는데 힘이 장사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소가 힘이 셀까요? 되새김질을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설교나 성경 지식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적용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한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히브리 원어가 사칼이며 지혜롭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빛과 어둠을 드러나게 하며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건 어둠의 생각이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나는 왜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사갖고 돈을 낭비했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산 게 너무 많아. 내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었어. 돈을 이렇게 써야 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복 투자도 하게 되어지고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배우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데 돈을 쓰지 아니하고 올바른 데 돈을 써서 하나님의 부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줘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이 불안해 보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요. 아, 저 돈 없어질 것 같다. 저 성공 사라질 것 같다. 불안하다. 근데 본인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부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없어지거든. 그게 육체의 욕망에 의해 절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배우는지 아세요?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넘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동일해요. 하나님의 복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은 나를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할 수 있다?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실함.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퐁당퐁당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다쟁이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말씀 보려고 하고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말씀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 성실함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간다? 육체의 욕망. 이거예요. 매일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나는 무엇을 따라간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겨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냐? 하나님과 결국 교제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엇의 마음으로 행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며 어떠한 방법이든 남을 속이며 사업상의 부정직한 거래를 싫어하시며 조그만한 것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실함과 신실함과 이 신뢰성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학원을 먼저 보내고 이게 아니라 먼저 뭐를 길러야 됩니까?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신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에게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실함을 이용해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행하냐? 무엇이든지 다 누구에게 행하듯 하라. 주께 행하듯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말해야 돼. 그러면 은사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길 원하고 있다. 게으름은요, 단순한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적어놔 주십시오, 그릇된 자기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야. 무엇이요? 게으른 것은, 따라해 주시죠. 게으른 것은 죄이다. 게으른 건 죄야. 자녀들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냥 엄마 아빠가 고생해갖고 차려놓은 밥 그냥 당연하게 먹고 마시고 또 늦게 일어나고, 죄예요, 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야죠.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너 나이 때는. 왜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30대가 되더라도 게을러져. 그러면 30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40대가 결정되어지는데, 그러면 40대도 게을러져, 50대도 게을러져. 인생이 게을러진다고. 게으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으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으르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죠.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부처럼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게으른 옛 본성. 아, 맞아, 내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다? 게으른 옛 본성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본성과 무엇 해야 됩니까? 싸우기로 결정해야 된다. 게으른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첼이며, 이 뜻은 히브리어 아찰에서 나온 말이다. 아찰의 뜻은 한가하게 기대다, 늦추다, 머뭇거리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도 게으른 건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신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까요? 핑계. 게으른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을 많이 말한다? 핑계.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무엇이 많다? 변명이 많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장애물 중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묵상을 하다 보면 종종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 죄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경진이가 생각이 나. 뻘 생각이 드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갑자기 이러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뭐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 죄의 생각이 들어오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왕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왕의 보좌에 들어가야지 왕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산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경배자는요, 집중해야 돼.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없다? 사단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왕의 보좌로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우리는
예수와의 위대한 이름을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와 세 글자죠. 이 작은 세 글자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목사님, 나 워십에서 좀 빼주면 안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예수와. 둘째,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동행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 걷는다, 행하다, 동행하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엇 했을 때입니까? 동행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떠한 사람일까요? 안전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노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파트너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여정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여정, 두 번째는 축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고난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성급한 결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번 마가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 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들, 마귀도 예루살렘을 어떠한 곳으로 여깁니까? 거룩한 성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사용하면서 예수와를 시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아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야, 너 육체의 문제, 너가 나에게 절하고 너가 나를 경배하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사단이 지금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이때 예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을 때에는 예수아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을 때에는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무엇을 풀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들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 인사치레로
인사치레의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의 없이 겉으로만 하는 인사예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문제가 일어난 가정과 직장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실 수도 있다.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계실 수 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의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혼돈을 가져다 준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남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권면해야 되는 거야. 그 남편의 믿음이 없는 말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생각,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태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허상이 되어지며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는 이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나 기도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한 섬김 등을 통해 믿음을 훈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 없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